오늘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니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만 깊이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면 참 교회 안에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심하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근본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준비되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사실 아멘할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자면 어느 시대에나 똑같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의 모임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게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망치고 없던 문제도 생기게 하고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 밖으로는 교회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아마 그런 원인이 됐을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 이것은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내용이 됐건 거기서부터 파생한 어떤 현상이 됐건 결국 우리 안에 우리로 말미암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내가 뭔가 몸이 안 좋구나, 혹은 또 다른 어떤 병에 걸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분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것들이 분쟁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교회 안의 분쟁일 수도 있고 교회 때문에 벌어지는 교회 밖의 분쟁일 수도 있겠지. 마찬가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분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결국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분쟁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저 모든 분쟁을 죄악시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교회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너 문제 일으켰어? 너가 분쟁 일으켰어? 다 똑같아. 다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냥 문제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분쟁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아마 19절 말씀을 언뜻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곧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9절 말씀이 나름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풍자적으로 약간 우스개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쪽 파당, 저쪽 파당. 뭐 오늘날 대한민국 진보, 보수, 뭐 누굴 지지하고 난 또 이쪽을 지지하고 나름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의 파당, 그게 분쟁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긴 그렇게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도 누가 올바른 사람인지 알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약간 뭐랄까요?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 문제도 없이 파당도 없다면 가장 좋은 거겠지. 하지만 파당이 생기다 보면 오히려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도 올바른 사람들끼리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파당이 있기 때문에 단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 잘못했어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한 그런 분쟁들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분쟁을 일으켰다고 정죄를 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 문제를 자꾸 쉬쉬하고 덮으니까 결국은 막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막
번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 어떤 사람이 그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라고 겉으로 표현했을 때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가 드러난 건데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태도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오히려 병원에 가서 병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기 전엔 괜찮았는데 병원 갔다 왔더니 더 아프다? 아니지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병원도 가게 된 거고 그 문제가 드러나니까 자연스럽게 더 아파진 거죠. 병원에 가든 안 가든 더 아파졌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고 하는 마침 병원에 갔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병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에 교회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아주 못된 그런 어떤 습관들 오늘날 우리 안에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런 문제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덮을 수 있으면 덮고 가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덮을 수 있어서 덮고 갈 수 있는 문제라면 덮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의로워서 모든 문제를 찾아다니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주장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어쩔 수 없는 내 몸의 어떤 약한 부분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심조심 잘 달래면서 살아야죠.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약한 거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해서 연약해서 문제처럼 드러나는 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지적하고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덮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오케이. 저도 괜찮다 이거예요.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뭐냐? 덮어지지 않는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더 곪고 터져서 나중에 결국 너 죽고 나 죽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덮을 수도 없지만 덮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목사님들에 대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런 좀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목사는 좋은 얘기만 하고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고 축복해주는 얘기만 해라. 그런 충고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를 일일이 제가 무슨 그렇게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문제들은 누군가는 나중에 그게 골마서 터지면 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조심하자고, 우리가 주의하자고, 우리가 관심을 갖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너 지금 분쟁을 일으키냐 하면서 정죄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문제건 어떠한 분쟁이건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자조적인 표현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정당한 어떤 문제 제기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잘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쟁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분쟁의 이유는 제각각 다르겠지만 모든 일들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분쟁의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아까 성경 봉독 시간에 마치 우리 성찬식 할 때 하는 모습 아마 다 생각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이렇게 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서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자, 그것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예식으로서 하는 거예요. 예식.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예식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어요. 삶. 무슨 얘기냐?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점심 식사가 성찬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떡과,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죠. 그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이 모습은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밥 한 공기 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주신 거예요. 국 한 그릇 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찬식이라는 게 뭐 하나의 이런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성찬식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좀 일찍 온 사람이 자기가 먼저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갖다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명이 더 올 줄 모르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가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 하는데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몇 명이 다 같이 먹고 있는데 그 몇 명이 그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못 먹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심각한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아주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 문제가 그것만이었겠어요? 그걸 계기로 이제 또 더 시끄러워졌겠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분쟁의 이유는 뭘까요?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구절은 그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가져다가 먹었다는 것. 자기 먼저, 나 먼저.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올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아마도 나중에 떡과 포도주가 남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더 안 오잖아요. 그럼 남게 되죠.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내 다음 사람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먹고 마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비슷하지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 바로 거기서 모든 분쟁이 생겨난다는 것. 아주 원론적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모든 각양각색의 이런 분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찬식을 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안에 부끄러운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성찬식 하기 전에 오면서 남편하고 아내랑 싸웠다면, 그런데 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성찬식의 의미를 훼손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라. 정신 차리고 너가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자격이 있는지, 뭐 자격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준비가 되었는지 너 스스로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분쟁을 대하는 아주 나쁜 태도 가운데 하나는 그저 그 분쟁을 어떻게든 그저 틀어막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게 그렇게 해결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거를 해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더 이상 분쟁이 안 일어나니까. 하지만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은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왜 벌어졌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그게 어떤 문제이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별해야죠. 이 분별이라는 말은 뭐랄까요? 오늘로 치자면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팩트 체크 같은 거예요. 일단은 사실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쪽은 아니야, 또 이쪽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어느 쪽 편을 들기 전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뭐가 사실인가? 정말로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이 나쁜 놈이야. 이쪽 말 듣다 보면 또 이쪽이 나쁜 놈이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로 있었던 일이 뭔지, 어떤 게 사실인지, 누구 편이 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분쟁의 문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팩트 체크가 안 돼서 벌어지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 이 팩트 체크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게 거짓일지라도 그냥 감추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편이 아닌 사람들, 뭐 흔히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 아주 나쁜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편 내 편 떠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땐 뭐 포털에 무슨 기사가 뜨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막 우르르 몰려들어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면서 죽여 살려 그러면서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기사도 읽어보질 않아.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목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뭐 심지어 기사 내용조차도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방금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니까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오늘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먼저 먹는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차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모일 때까지 서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 모인 다음에 먹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다려라.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을 기다리고,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 또 일찍 온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보자면 시간적으로 기다린다는 뜻이지만 이걸 우리가 다른 모든 문제들에 대입해 보자면 여기서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 주자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자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네가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네가 져라. 남이 잘 되는 일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해라. 역지사지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정말 심각하고 여러 말 할 필요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타협의 여지가 있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만 하니까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얘기 들어줄 때까지는 타협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일이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갑니까? 내가 하나를 양보해야 또 상대방에게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만을 관철시킬 수가 있겠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또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흔하냐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이상한 착각들을 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과도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라고 확신하는 일조차도 여러분은 99%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나는 100% 어떤 사실을 그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찾아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100% 옳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고 비교해서 끝까지 살펴봤는데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옳아. 그렇다면 그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무조건 내 입장에서 나만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분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역지사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그냥 덮어두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설프게 건드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이라는 건 내 기준에서 내가 옳은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문제들은 분쟁으로 드러나지. 우리가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만 생각하는, 나만 옳다고 하는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쉽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 입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는 또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입장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분쟁들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며 역지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